감사합니다. 굿비전 월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반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이 우리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요.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 진정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이 시간 함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끄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너희를
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감들 허물함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 곁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하게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혹여나 저희들의 삶에 허물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죄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no turning back 그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비전 워십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벌써 11월 중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얼마 2025년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계획하셨던 바들이 잘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선한 그 열매가 이 해를 지나기 전에 이미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영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자,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니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은요,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한 시를 묵상하다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가져와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시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게 기독교에서도 사상가로서 시로서 많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인데 제가 좀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떠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알려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은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누군가 앞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역할로 그 인생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롤 모델 혹은 멘토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롤 모델이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롤 모델이 있으면은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롤 모델이 계십니까? 내 앞에 내 인생에 롤 모델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찾고 내 인생의 롤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혹은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분들이 누군가가 저 인생을 닮고 싶고 한번 따라가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를 떠올려 보면서 인생의 롤모델보다 더 중요한 롤모델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롤모델은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인생의 롤모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그곳에서 어떠한 내가 영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롤모델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롤모델은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의 유한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사후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의 롤모델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의 롤모델의 모습 그리고 그런 롤모델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형제들아라는 의미는 just brothers, 남자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시의 시대 상황상 남자들을 계수하였고 남자가 그 시대 속에서 가부장적인 역할을 컸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아라고 기록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자매들이나 다른 교회 공동체의 소속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라는 것은 바로 형제나 자매나 모든 그런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llowing my example, 내 예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쓰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bra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brag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brag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미국 사람이나 그리고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brag이라는 것은요 자랑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랑은 뭐 내 자녀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거나, 그리고 내가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서 좋은 차를 구매하거나, 그리고 집을 구매하거나, 그리고 승진됐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브렉한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와이프하고 같은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커플 CC인데요. 처음부터 뭐 연애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지난 것은 아니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신학생 시절에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과목, 마지막 학기에 같은 반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자료들 주고받고, 그리고 과제들 이렇게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나누면서 그렇게 하게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와이프는 아니고 그 자매님이 어떤 폰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삼성에서 스마트폰에 그 노트를 할 수 있는 그 필기할 수 있는 그 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폰의 그 위쪽에 딱 누르면은 펜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신학생 시절이니까 얼마나 노트 필기도 하고 자료도 적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 자매님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 한켠의 생각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고. 상당한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근데 이 몇 주가 지났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AT&T에서 그걸 얼마에 판다라고 광고하냐면 1불에 판다라고 광고한 거예요. 1불에. 그래서 자매님은 몇백 불 주고 샀는데 1불에 판다라는 그런 광고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샀을까요? 당연히 샀습니다. AT&T 매장 가가지고 제가 1불 주고 그 스마트폰을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자매님 저도 이거 자매님과 똑같은 폰 샀다, 봐라, 너무 좋다. 근데 이 폰 얼마 주고 산지 아냐? 난 1불 주고 샀다. 1불 주고 샀다. 당신은 몇백 불 주고 샀지만 나는 1불 주고 샀다. 막 브레이크하게 됐죠. 근데 그때 제 와이프는 아니지만 그 자매님이 그때부터 당신이 접근했다, 그때부터 나를 뭐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인사하면서 지난 그런 사이였는데 저는 단지 그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비싼 물건을 싸게 디스카운트에서 샀을 때도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습니까? 브레이크,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력이나 업적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를 봐라, 내가 자랑한다, 브렉한다 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피지컬로 따지면 바울의 출생, 학력, 업적,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결과가 감옥이라면은, 감옥 갔다 하면은 그 사람 본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이전 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력이나 그리고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받아야 돼, You're following my example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따라갔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따라갔던 삶이 있는데, 그 따라갔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 했던 삶, 그것을 나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따라간 삶을 본받으라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과 이어서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말씀을 연결돼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그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자신의 학력, 업적, 위치가 아니라, 그런 스테이러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으려 했던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그 위에 어떤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뭐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모가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편지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언의 단계가 아니라 그 부모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을 담아서 흘리면서 편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생각하면서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십자가의 원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온통 새 마음이 어디에 다 빼앗겨져 살아가는 것이냐면 세상에 다 빼앗겨져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온통 세상 속에 다 빼앗겨져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마음에 세상적 욕망과 욕구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감옥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기도한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본문에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Their God is their appetite. Appetite. God is their appetit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시면은 이런 단어를 보실 때가 있어요. Bon appetit.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라는 그러한 뜻을 담는 것이 bon appetit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bon은 good 혹은 well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지만 appetit는 식욕이나 어떤 욕구를 일으키는 것을 바로 appetite라고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신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신들이 하는 역할은 배를 채우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욕구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의 배요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야 도구야 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신의 역할은 뭐냐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야 내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They brag about shameful things.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며 다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풀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과시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랑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이루었던 일, 하고 있는 일, 세상적인 어떠한 성공의 성취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러 나온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이러죠. They think only about this life here on earth.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최우선이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 만족들, 성공들,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고작 이런 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 내가 그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이었는가? 이런 것이 전부였는가? 보면서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17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진정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는 교회에서 눈여겨보라. 이 자들이 아니라 이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물질적인 복, 세상의 성공, 번영, 그것들을 누리게 될 거야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특징이, 어떤 분들이면 자기 과시하면서 마치 자기 과시 경연장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줄 알아?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 과시하는 그 경연장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에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단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사하다가 듣게 됐는데, 교회에서 떠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떠나게 된 이유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처를 이제 받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없지만, 교회에 약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약쟁이와, 그러니까 뭐 마약을 해서 그런 약쟁이가 아니라 약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 있잖아요. 약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교회가 있어서 정말 상처받아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심지어 교회 안에 목장과 목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떠돌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또 가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서, 복음이 싫어서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실망을 받고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낙심을 받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뭐야, 이것보다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제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가는 데가 있는데 달러트리를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불짜리 샵이에요. 1불짜리 샵 가면요, 애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아빠가 1불짜리 이거 사준다. 그러면 애들을 바구니에 가져와가지고 하나, 두 개, 10개 담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불짜리만 사줄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거 말고도 10불짜리, 100불짜리, 1000불짜리까지도 사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하고 야구도 해줄 수 있고, 축구도 해줄 수 있고, 바스켓볼도 해줄 수 있고, 학교에 드롭, 픽업 이런 거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밖에 안 된다고요. little amount,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어떠한 위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건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도 광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서게 된 것이 완벽하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제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도 한 인간의 밖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이 있고 대안이 없는 삶 속에서 유일한 대안 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넘어지는 목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해서 당신들은 나를 본받고 따라와야 돼. 렛츠고 하면 따라와. 그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대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삶이 목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목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포지션에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가 아니라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직무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대안이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학력이 있었고 그리고 위치가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런 가진 것 가운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본을 보며 나아가는 모습이야 라는 것을 끝까지 그 바울이 감옥에서 외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박해자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닮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닮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롤모델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롤모델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내가 브렉하며 자랑하며 쫓고 프레젠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롤모델은 나를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롤모델이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롤모델로 그리스도를 닮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롤모델의 모습은 바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왜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 빌립보 지역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빌립보 지역이 특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특혜를 받게 되어지냐면 이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군사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면서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시민권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게 되어졌냐면, 전에는 이방인 그런 마케도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좋았던 거죠. 특혜를 누리니까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민권을 단어를 들어서 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특혜를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요, 로마 군대를 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역한지 아십니까? 25 years, 25년을 복역해야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25년 동안 복역하고 난 그러한 사람이 시민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자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큰 혜택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글라디오 황제 이후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게 하게끔 했냐면 돈을 주고 사게끔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매길 수 없지만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천부장이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때에 많은 돈을 주고 샀다.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얼마 정도 계산할 수 있을까? 그 많은 돈이 얼마 정도 될까? 그것을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산다는 것은 수억을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면요, 어느 지역을 가도요 특혜를 받았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은 시민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강도나 살인한 자를 어떻게 처벌했냐면 십자가형을 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형을 달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달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굉장한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특혜를 가지고 또한 이것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오게 된 것은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F1 그런 비자로 받고 왔습니다. 근데 F1 비자에서 이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은 취업 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취업 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얻게 돼야 되고, 그 영주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런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것. 그런 프로세싱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런 시간들이 걸려서라도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특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 보면은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 트라이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트라이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의 그 로마 시민권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권이고 특혜이고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박에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그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권, 유한한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바라봐라. 그것을 쫓아라. 라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갖고 끝나는 소망 끝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이 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그것을 바라봐라. 그 하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봐라. 진정한 가치이고 소망인 하늘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자고 누리고 죽음 끝.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허무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는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은 이정표 있죠.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들을 잘 따라가면 어디에 갑니까? 목적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요, 마치 이정표를 그냥 하나씩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마치 이정표를 하나씩 따라가며 마침내 우리는 그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거 좀 가졌어. 야, 얼마나 이게 귀한 줄 알아? 나 성공한 사람이야. 자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야, 너네 없지? 나를 봐. 내가 이러니까 복 받은 거야. 이게 전부야. 그러려면 나 따라서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야.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자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C.S. 루이스는요, 무신론자였던 거 아십니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 철학 박사, 문학 박사였고, 그리고 어떠한 소설가로도,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지 테이프의 편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우리는 본래부터 타고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화를 냈냐면, 아니, 누가 창조를 했다란 말이야. 누가 창조자가 있다란 말이야. 이것을 비난하고 그리고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책을 읽어보지 아니하신 분 계시면 꼭 읽어보세요. 너무나 큰 도전을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면, 한 주간도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오늘도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다면, that's wrong.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다시금 마음에 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진정한 소망과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그 하늘 소망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과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recorrection 다시금 고쳐주시고 다시금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곳, 시선을 두어야 할 곳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게 하시고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늘에 있다. 그 하늘 소망을 꿈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